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라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에게는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목자에게 그 양 100마리는 그가 가진 온 세상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전부입니다. 양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꺼이 찾으러 가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투를 보면 아주 단호합니다. 하지만 저라면, 만약 제가 예수라는 목자라면 걱정이 앞설 것 같습니다. 나머지 99마리는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극도로 효율화된 세상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되고 해석되어집니다. 인간 또한 숫자로 평가가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이 반에서 몇 등을 하고 기대되는 수능 점수는 몇 점 정도 되고 그러면 어디 대학을 가서 무엇을 전공할 만한 수준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기대되는 연봉은 얼마 정도가 될 거야 라고 예상합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에서 중고등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공부를 잘 못하던 중1 되던 친구가 저는 월 얼마밖에 못 버는 인생이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또 스스로 자신을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데 독일에서 살게 된 이후로 주로 뉴스를 통해서 한국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느끼는 그 독일이라는 사회가 아직은 사람 자체에 대한 존중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특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보다 더 미국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있으면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고 능력이 있으면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고 어딜 가나 갑과 을이 정해져 있고 갑이면 을을 무시해도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천박한 사고가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가 가진 무언가로 그가 가진 그 어떤 조건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단지 그 사람을 수식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정의 내리는 것이 되었고 그 존재 자체의 귀함은 지워져 버린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저 사람은 얼마짜리 옷을 입었고 어떤 백을 들고 있고
저 집 아이는 반에서 몇 등 정도 하고, 저 집 애가 이번에 무슨 대학을 갔더라, 저 집은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저 집은 원세를 살고, 저 집은 자가를 살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저 사람은 무슨 대학을 나와서 뭐 하는 집안에서 컸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야, 저 사람은 한국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어디 대형 교회 왔대 라고 하면서 좀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라는데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할까 하는 식으로도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사람의 본질이 아닌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출신과 겉모습과 조건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믿음조차도 너무나도 쉽게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저는 실제로 교회 안에서 나이 50이 넘어서도 내가 어디에서 박사를 했는데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예체능 전공 무시하고, 학부생 무시하고, 석사과정 무시하고, 박사 학위 이상만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맨날 하는 소리가 내가 어디 박사 출신인데, 내가 어디서 공부를 했는데, 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해도 늘 첫마디는 제가 어디서 박사를 했는데요 라고 말을 했고, 예정론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도 내가 어디 박사 출신인데,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내가 어디 박사 출신인데 하며 말을 시작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사랑방 모임을 개편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동안 사랑방 모임 장을 하다가 모임을 재편성하면서 다른 분이 장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거기에 반발하며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하는 그 한마디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애들 보기 창피해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예시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람을 겪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요즘 돌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양 100마리 이야기를 만날 때 일단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기준으로 보면 잃은 양 한 마리 앞에서 목자로서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극도로 효율화된 세상을 사는 우리는 100마리의 양 중에 그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이것을 1대 99의 문제로 봅니다. 99마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모험을 하고서라도 한 마리를 찾으러 갈 것이냐, 혹은 99마리의 안전을 위해서 한 마리를 포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길을 나설 때 우리는 그것을 위험 요소가 너무 큰 행위로 여깁니다. 99마리의 생명이 한 마리의 생명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리의 생명을 위해서 99마리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것은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1대 99의 문제이고, 예수님은 모험심이 너무 강한 목자입니다.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일은 결국 99마리를 뒷전에다 두는 일입니다.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선다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께는 이 한 마리와 99마리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는 이 한 마리나 99마리나 같다는 말입니다. 99마리의 목숨만큼이나 그 한 마리의 목숨도 소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비교라는 개념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계산을 하면 아무리 머리를 써도 답이 안 나옵니다.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더 소중하냐, 아니면 한 마리가 99마리의 가치가 있느냐, 한 마리보다 99마리를 더 사랑할 것인가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비유에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로 이렇게 머리 싸고 고민을 하는 이유는 한 마리를 찾겠다고 나설 때 남겨진 그 뒤에 99마리가 아까워서 눈에 밟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비유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효율의 극치 아닙니까? 저비용 고효율,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보는 것,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잃은 양 한 마리 찾겠다고, 게다가 확실히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99마리를 내버려 두는 일은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섭니다. 우리가 그 99마리의 양의 입장이 되어 보자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이가 없음을 넘어서 좀 서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99마리 중에 한 마리라면, 목자님, 누구누구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괜찮으니 저 귀한 생명 찾아서 어서 다녀오십시오 라고 말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민도 없이 갑니다. 당연히 갑니다. 99마리의 양을 제쳐두고라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길을 기꺼이 나섭니다. 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겠습니까? 만약 다음 날이 되어서 양 한 마리가 또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의 가치를 앞세우는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자는 이제 1대 98의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99마리의 양을 위해서 어제 한 마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1대 99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목자에게는 이제 1대 97의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1대 99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양의 입장에 한번 되어 봅시다. 우리의 목자는 인간입니다. 만약 양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인간인 우리의 목자는 그 한 마리를 포기했습니다. 99마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9마리의 입장에 있다면 훌륭한 선택입니다. 99마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 마리 없어졌지만 99마리가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인간이라는 목자는 그 한 마리를 또 포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98마리를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날 또 한 마리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 마리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 포기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예수라는 목자의 양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양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저 정신 나간 양반이 우리를 제쳐두고 99마리를 제쳐두고 한 마리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무모합니다. 화가 날 것도 같습니다. 고작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포기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라는 목자는 여전히 길을 나섭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서운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는 또 변함없이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없어지면 또 길을 나섭니다.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기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이 목자인 그 양떼들은 처음에는 안심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양을 잃어버리는 일이 반복될수록 점점 불안해집니다. 목자의 양이 100마리에서 99마리, 98마리, 한 마리씩 줄어들수록 점점 불안해집니다. 양은 살기 위해서 무조건 다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단 한순간의 실수는 그 양에게 치명적입니다. 잠시 한눈 팔아서 목자를 잃어버리면, 한 번 도태되면, 만약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가 되면 나는 다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되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나라는 존재는 99마리의 존재로 인해서 무시되어도 되는, 희생되어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의 양떼들은 다릅니다. 한 번 한눈 팔아도, 한 번 실수해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기회라는 말도 안 어울립니다. 한 번 실수해도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번 실수해도 됩니다. 3번 실수해도 됩니다. 비록 처음에 다른 양을 찾으러 갔을 때는 잠시 서운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예수님의 행동이 반복될수록 점점 확신이 들 것입니다. 아, 예수라는 목자는 나를 잃어버려도 나를 찾으러 오겠구나. 끝까지 나를 찾겠구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구나. 처음에는 서운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양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목자에 대한 믿음은 점점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라는 목자는 자신이 맡은 양 100마리 중에 하나로서 그 한 마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목자가 온 세상의 양들을 사랑해서 그 중에 하나인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목자는 양 한 마리, 그 존재 자체를, 그 생명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그 한 마리가 예수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 한 마리의 예수님은 자신의 온 존재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99마리를 놓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비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예수님에게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 마리 한 마리 그리고 또 한 마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100마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길을 나서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목자입니다. 예수라는 목자에게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당신의 온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양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잃은 양이 어떤 양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양이기 때문에 찾아 나선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양을 그 어떤 조건들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즉, 양이 예수님의 사랑의 조건에 부합해서 그래서 찾아 나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양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아니면 잃어버린 그 양이 다른 양들보다 더 크고 통통해서, 아니면 다른 양들보다 털이 좀 더 고와서 평소에 말을 잘 들어서 다른 99마리를 제쳐두고 그 양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저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 한 마리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찾아 나선 것입니다. 양들을 향한 예수라는 목자의 사랑은 비교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저 양이라는 그 사랑의 대상만 있을 뿐입니다. 비교도 없고 조건도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해 나 하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인류에 속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세상의 일부라서 내가 그 사랑의 일부를 나눠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온 존재를 걸고 오직 나 하나만을 사랑하십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를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의 사랑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은 온 인류에 대한 그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을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이 세상은 수많은 1인칭들이 모여 이 세상이 완성되었다고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지구는 온 인류가 사는 곳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수많은 나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보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감히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과연 그 사랑의 크기를 감당조차 할 수 있을까 싶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오롯이 받는 귀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그제서야 내 옆에 있는 2인칭인 너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알게 됩니다. 3인칭인 그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너와 그들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는 수많은 나들로 보이게 됩니다.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는 만큼 나의 귀함을 알게 되고 나의 귀함을 알게 되는 만큼 남의 귀함을 알게 됩니다. 내가 경험하는 사랑만큼 남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쌓일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신앙의 여정을 살아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사랑이 클수록, 내가 누리는 은혜가 클수록 남이 누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이고 남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보입니다. 예수라는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 사랑해서 모든 양에 대한 사랑을 완성했듯이 우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 이웃을 하나하나 사랑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의 예수님 말씀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하고 그 사랑의 완전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향한 사랑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선교하겠다고 선교센터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하는 일보다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완전함을 발견하는 일이 더 근본적인 선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온전한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의 온전함을 깨달아 갈수록 내 이웃을 비교와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수많은 나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자 근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 있고 나는 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그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내가 온 세상에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양 100마리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세상의 일부인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 하나를 사랑하시고 또 다른 하나를 사랑하시고 또 다른 나를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나 하나를 향한 그 사랑이 고만고만한 게 아닙니다. 적당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를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나 하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직 나 하나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주인공이고 오직 나 하나가 하나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나 하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각자에게 주어진 세상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서 여러분은 세상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자체가 온 세상입니다. 우리는 늘 주변을 맴도는 세상의 조연 같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살아가는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온 사랑이 나 하나를 향해 있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1인칭의 시점에서 각자가 경험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두는 각자의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의 입장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힘이 든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귀로 세상을 듣습니다.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존재로 태어나며 그 말은 모든 인간에게는 각자의 세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각자가 경험하는 세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각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각자의 귀로 세상을 들으며 각자가 각자의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70억 명의 인구가 있다면 70억 개의 세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로 사람들은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판단하려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으로 자식을 키워도 자식의 눈에 그 부모의 사랑은 결국 2인칭에 머뭅니다. 결국은 내 눈에 비친 부모의 사랑이며 내게 경험되어지는 부모의 사랑일 뿐입니다. 결국 그 부모의 사랑은 내 세상에 침투되는 것이고 나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부모의 사랑이 내 세상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각자의 세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각자 입장에 맞추어졌습니다.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각각 자신을 향해서 나 하나를 향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실은 오롯이 다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실 때 오직 나 하나를 위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은 내 세상을 창조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창조해 주신 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 결국 나의 온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루가 불행하면 내가 사는 온 세상이 불행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길 원한다면 나 하나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만 합니다. 이것을 관점을 바꿔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앙의 경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수록 내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고 인간의 욕망과 본능을 넘어섭니다. 우주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온 내 지난 날들이 다 고난뿐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다 칩시다. 목사님, 성도들끼리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목사님과 뜻이 맞지 않아서 교회를 떠난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성도님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시고 스스로의 신앙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세리와 죄인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쑥덕댑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하면서 비아냥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 비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잃은 양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잃은 양인 저 세리와 죄인들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하지만 예수님의 의중은 그게 아닙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저 또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저 스스로를 잃은 양 한 마리가 아니라 나머지 99마리 중에 한 마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 때 그게 맞나?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양 한 마리를 찾아 길을 나선다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다면 여러분들 모두 스스로 나는 잃은 양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만약 잃은 양이었다면 예수님이 그 한 마리를 위해서 길을 나설 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라는 목자가 자신의 온 세상을 거는 것을 보고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의심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목사를 꿈꿨고 그동안 한눈 팔지 않고 결국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지금도 하루하루 애쓰며 다짐하고 있고 앞으로 목회 생활하게 될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잃은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다니다가 낙심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잃은 양 한 마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바로 잃은 양 그 한 마리입니다. 나는 늘 신앙인으로 살고자 나름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면 단 하루도 그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낭망하며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며 사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잃은 양 한 마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잃은 양들입니다. 우리는 남겨진 99마리의 양이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아무 개가 잃은 양 한 마리가 아닙니다. 잃은 양 한 마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해서 당신의 모든 사랑을 나 하나에게 쏟아 부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에게 당신의 온 존재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각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마침내 여러분들의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그 잔을 채우고 채워 넘쳐서 흐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십시오. 그 잔이 넘쳐서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절대 나에게 있는 내 잔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퍼내서 세상에 나눠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나의 잔은 말라서 고갈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잃은 양 한 마리가 되어서 살아갑시다. 오늘도 나의 미련함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합시다. 오늘도 목마른 한 마리가 되어 살아갑시다. 예수라는 목자는 양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멀리 저 잃지 않은 99마리의 그 무리에 서서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해서 이리 오너라 하고 소리치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친히 길 잃은 나를 찾아 오시는 그런 목자입니다. 그리고 친히 나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가 되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을 맞이하면서 늘 불안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세계로 안내하시고 마침내 소망을 품게 하시는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 나섭시다. 그래서 양 100마리 모두가 온 세상에 온전히 목자인 예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시다. 예수라는 길을 열심히 믿음으로 완주하셔서 여러분들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 못해 흘러 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잃은 양 한 마리가 아닌 99마리 양들 중에 한 마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앞에 그 공로를 나에게 돌리며 살아갑니다. 마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결국 이방신을 섬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완전함을 의심하며 나는 잃은 양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그 완전함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도 잃은 양 한 마리가 되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존재를 걸고 나 하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로서 그 완전한 사랑을 마땅히 누리게 하시고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나 하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